형통하길 원한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형통하다라는 것, 그 뜻은 모든 일이 잘 풀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형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라면 자녀도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형통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살아가죠. 형통하기 위해서 또 신앙을 갖기도 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되는 일마다 또 실패를 거듭하고 또 신앙을 갖게 되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형통하기를 바라는 만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든 일에 잘 되고 또 강건해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보다도 어찌 보면 더욱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요.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 이 백성들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떤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그 형통함의 비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원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잘 지키고 순종하게 될 때 형통함의 복을 받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먼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선하였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이, 이 선한 왕인 여호사밧이 형통함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먼저 형통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흔들림 없다. 흔들림 없는 인생 살 수 있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말씀,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그 인생에 흔들림이 없이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먼저 약속하는 것이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흔들림 없이 지켜주실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장애물들, 그러한 걸림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먼저는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또한 그렇지요. 이성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또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려워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도 그러한 신념을 더욱더 강하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기보다 이 세상의 학문을 알기에 더욱더 힘을 쓰고 그것의 모든 자원을 다 우리가 들여서 정말 세상 학문을 또 잘 알아가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 보이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증명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곳, 예수님을 믿는 분보다는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독려하고 장려하는 분보다는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다고, 헛되다고 이렇게 만류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부정적인 말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과 함께 우리가 살면서 생각을 나누고 가치관을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삶에 문제가 생길 때 또 어떻습니까? 삶의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고통이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까? 삶에서 왜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맞는지요? 하나님 믿으면 형통한 삶 살 수 있는 것 맞는지요? 이런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을 믿지만 삶의 여건이 나아지지 않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믿기 어려울 때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예수님만이 신이 아니고 다른 종교도 유익하다, 그렇게 배타적으로 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에도 만약에 구원이 있다면 그 구원의 길은 여러 길이 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냐? 너무 배타적이고 편협한 거 아니냐? 독선적인 거 아니냐? 자, 이렇게 다원론적인 신앙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혼란스럽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한 불신을 갖고 계속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니 신앙생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더욱더 회의감만 늘어가시는 분들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습니까? 고여 있는 물 썩어버립니다. 신앙도 정체되어 버리면 약해집니다.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약해집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형통함의 비결,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호와를 신뢰해야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물론 알죠. 그런데 신뢰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신뢰하려고 하는데, 믿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고 고백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구분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믿음과 신뢰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고 했을 때 이 신뢰는 좀 과정이 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신뢰하지 않고는 신뢰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 경험적인 지식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음직스러워 보인다고 그냥 믿어버리면, 그리고 그 말대로 무조건 해버리면 우리가 낭패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맹종이 되고 그리고 사기를 당해서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죠. 왠지 믿음직스러워서 그 말을 믿었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일 안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자, 그렇게 살아보니 누군가 믿어보니 낭패를 당할 때가 참 많던데, 그래서 아무도 안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살아보니 이 세상에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하나님도 잘 못 믿습니다. 하나님도 잘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돌다리 두들겨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뢰의 차이. 믿음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이 옳다고 여기고 가정하고 나아가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예상과 기대를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관적이기도 하고 감정적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신뢰는 다릅니다. 신뢰는 사실과 경험에 기초한 확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경험과 행동이
수반이 돼야, 근거가 쌓여야 신뢰가 쌓이죠. 그래서 신뢰가 쌓이려면 먼저 세상에서도 이 신뢰가 쌓이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문성이 필요하다. 누군가를 신뢰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관계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신뢰가 쌓인다라고 말을 하지요. 다시 말하면 탁월함이 있어야 되고 성실함이 있어야 되고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한다면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염려하고 끊임없이 걱정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신뢰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문가이셔? 정말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 맞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객관적으로도 잘 모르고 경험적으로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신실하신 분이야, 예수님 성실하신 분이야. 그런데 삶에서는 변덕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변덕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내 기도 내 부탁 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어. 실제 삶에서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것이지요. 개인의 삶에서도 경험이 부족하고 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부족해서 또 이러한 일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친밀하지도 않고 대면대면하고 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관되게 성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고 서약하고 믿음으로 언약을 맺어도 그렇지만 신뢰하지 못해서 관계가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 많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또 어떨까요? 또 믿음을 갖고 나아가긴 하지만 신뢰하지 못해서 관계가 흔들리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확인하는 관계도 너무나 많습니다. 신뢰받으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 전문성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실함이 있어야 되고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러한 요소들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알고 아는 지식을 통해 삶에서 경험적으로 정말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쌓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신뢰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 것이죠. 자, 그렇게 또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일관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일관되게 우리도 일관되게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전문성,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쌓아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도 일관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싶을 땐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을 땐 예배 안 드리고 기도하고 싶을 땐 기도하고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땐 기도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신뢰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비전과 큰 뜻과 많은 것들이 있는데 무엇이 신뢰가 돼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맡겨주시겠습니까? 맡겨주시면 다 낭비할 것입니다. 맡겨주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것인데 무엇을 믿고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시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 어떻습니까? 정말 그러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친밀한 관계, 우리 또한 그러한 요소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형통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수도 없이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주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래야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는 것이죠. 매일 일정 분량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삶의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에, 또 목장 안에서 그 말씀을 또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이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또 듣게 됩니다. 도전을 받게 되고 또 실천하게 되면 나의 삶에서도 이러한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러한 경험들이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고백들이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넘쳐 흐르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탁월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응답하시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믿음의 그러한 고백, 우리의 삶의 고백이 수반된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여호와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신뢰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번영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하면 모든 일이 순리대로 풀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기능, 역할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그 말씀을 예언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듣고 직통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과거와 같이 똑같이 사람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00% 직통 계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대언하는 선지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에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선지자의 기능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을 때 회개의 심판의 그러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삶에 잘못된 부분들, 우리의 삶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선한 양심을 또 깨우쳐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기고 또 때로는 눈물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또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선지자적인 역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을 또 잘 기도하는 가운데 풀어서 또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깨달음을 주시고 또 나아갈 방향을 전해 주시기도 하고, 또 목장 가운데 성도들의 묵상을 통해서 또 삶의 자리 가운데 매일 삶의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한 것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게 될 때 형통함의 복이 열린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책을 우리의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 경험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또 신뢰함으로 순종하게 될 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배움이 부족합니다. 나는 지식이 부족해요. 나는 성경을 잘 모릅니다. 자,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아예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조선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를 모르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를 깨우쳤습니다.
조선 땅에 이 성경을 통해서 글을 깨우치는 분들이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한글을 배웠고 성경을 통해서 글을 배웠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사경회에서 시작됐습니다. 말씀 알기 원합니다. 말씀 읽고 싶습니다. 말씀 듣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한글을 깨우쳤습니다. 또한 백정이 목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백정, 그렇죠? 가장 낮은 천민계층의 백정이 목회자가 되기도 했고, 또 그 양반이 그 교회의 장로로 장립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데리고 있던 하인이나 종이었던 사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양자로 삼고 양녀로 삼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고아들, 부모 없이 살았던 이들, 그들을 모아서 데리고 학교를 세우고 그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또 시켜주고 또 의사가 되기까지 준비시켜 주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거 기독교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영향력이 있었지요. 너무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분들, 옛날에 돈 없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 정말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분들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의사가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고백하고 말씀의 능력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을 읽고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삶이 변화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한 결과 한국교회에 부흥이 임했습니다. 곳곳에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맹목적인 맹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베레아 사람처럼 날마다 상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강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의 열기, 평양으로 확산이 되고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회가 변화되었죠. 자, 그렇게 기독교가, 이 복음이 세상에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여성들 사회에 진출, 이것은 장려되지 못했습니다. 가정에서도 막았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장려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 진출이 장려되었고 교육도 장려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국보다도 먼저, 우리나라가 먼저 여성에게 선거 투표권이 주어졌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사회 속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이 돼서 나라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면서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힘써야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또한 그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 함께 2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쟁터에 나가는 여호사밧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행진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들이 선택되어서 군대에 앞서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간 것이죠. 여호사밧은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를 군대에 앞서서 세웁니다. 그리고 찬양대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한다는 것이죠. 아직 전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죠. 믿음의 영역, 하나님을 믿는데 신뢰도 필요하지만 믿음의 영역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신뢰가 분명히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게 될 때에 결국은 결과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좋은 일이 없고 찬양하는 일이 없고
또 감사할 일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찬양을 멈추고 감사를 멈추면 형통함의 길이 통로가 막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믿음을 가지고 그 언약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신뢰관계를 쌓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형통함의 복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29절을 보면 이방 나라들이 유다의 승리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평안함도 주시고 형통함의 복도 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또한 형통함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 그것은 부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부자 되는 것만이 성공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부자 되는 것을 인생의 성공으로 목표를 두고 살기 때문에 굉장히 불행해합니다. 부자의 기준도 굉장히 상대적이죠. 한국 사회, 오늘날 한국에서 태어났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부자입니다. 아무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 속에서 부자로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가보면 그렇죠. 지금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 사람들,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한국 사람입니다 하면은 우러러 봅니다. 되게 그 눈을 초롱초롱하게 하면서 정말 존중을 하지요. 그런데 끊임없이 부족하고 불행해합니다. 끊임없이 불행해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돈이 우상이 될 때 그렇습니다. 빌 게이츠를 보면서 비교합니다. 일론 머스크를 보면서 부러워한다는 것이죠. 만족이 없습니다.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이 여기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라. 그리할 때 형통할 것이다. 나누어도 부족해지지 않을 것이다. 베풀어도 넉넉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과 25절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법칙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모든 쓸 것들을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정말 전쟁이 끝난 후에 가져간 물건, 탈취한 물건 너무 많아서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떻게 자기 노력으로 거둔 것입니까? 자기 힘으로 거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자신의 힘만으로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것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거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과 형통함의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쫓아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면 모든 것이 주어진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있을 것은 그러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삶의 죄된 습관을 모두 다 끊어내야 된다. 다 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선지자를 신뢰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죄악된 습관, 우상을 척결해야 한다.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렇게 여호사밧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지만 이 부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산당은 철거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산당에서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겸하여 섬겼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이 자신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데 한 가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는 데에는 온전하지가 못했습니다. 산당을 철폐하지 않은 것이죠. 산당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산당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습니다. 은밀한 죄지요. 바알에게도 형통함을 위해 빌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하나님께도 형통함을 위해 빌었습니다. 이 반쪽짜리 신앙이었습니다. 혼합 종교였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철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선지자 신뢰합니다. 말씀 읽습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또 돈도 명예도 권력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것이죠.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의 삶에 잘못된 삶의 습관이 있다면 결단하고 끊어내야 합니다. 철저해야 됩니다. 저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권력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성을 사랑하지 말라, 이 사랑에 대해서 그 두려움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일관되게 주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꾸 하나님과 이 저울질하면서 그 신뢰를 깨뜨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요? 그것을 제거해 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면밀히 점검해 보고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이들보다 우리들을 아끼고 사랑하시고 형통함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형통함의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걸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하죠. 머리로는 계획이 되지가 않고 상상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넘치는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는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말라기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봐라. 곡식 창고에 곡식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지 부어주시지 않는지 한번 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신뢰하고 또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삶의 모든 우상을 끊어냄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의 복을 모두가 누리는 우리 세진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늘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상을 척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